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오늘 잘 보내고 또 예원이도 열심히 아주 폭풍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일 저녁에 그 입교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예원이 얼굴을 잠깐 그 화상교육을 주일 저녁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예원이 얼굴을 잠깐 보였었는데, 곧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교회에서 예원이 같이 만나서 또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곧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우리 레위기 10장이랑 11장 말씀 같이 읽을 거예요. 레위기도 오늘 또 3분의 1이 지났고 이제 레위기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혼자 읽기 참 쉽지 않은 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랑 저랑 같이 읽어가면서 레위기까지도 우리 열심히 또 읽어가면 좋겠네요. 오늘 우리 레위기 10장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네. 어제 우리 왼쪽에 있는 이 배경화면을 봤죠?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 임명을 하는 내용들이 봤고요. 이제 10장에서는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했다, 그리고 죽었다라고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위에 하나님 그 그림 위에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죠, 그죠?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아들들이 죽는 사고가 오늘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자, 먼저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죠. 오늘 이번에 10장에서는 제사의 목적, 그리고 제사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신 방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특별히 사람이라 해서 예외가 없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이고 또 죄의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제사의 규정들이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레위기 10장에서는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아론의 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기억하면 좋겠네요. 아론의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답, 아비후 두 사람입니다. 기억을 해 주십시오. 나답과 아비후.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게 뭘까, 도대체 나답과 아비후가 뭘 잘못했던 것일까라고 추측도 하고요. 여러 의견들을 내놓기도 했어요. 이걸 지금 여기서 다 다루기는 어렵고요. 일단 우리가 성경에 읽은 대로라고 하면은 각기 다른 향로를 가져왔다, 그리고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을 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편한 대로, 혹은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좀 신중하지 못하게, 혹은 좀 생각이 짧게 제사를 준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또 나답과 아비후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의 내용들과 의미들을 가정에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이 레위기 10장에 담겨 있습니다. 10장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라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자, 앞에서 일단은 아론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고 또 뒤에 보니까 또 뭐래요? 또 남은 아들 12절에 보니까 남은 아들 엘르아살게와 이다말도 불안불안합니다. 그죠?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또 꾸짖고 있고 또 모세도 이 상황들을 보고 뭐 좋게 여겼다라는 게 막 해피했다는 이렇게 기분이 좋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제사를 잘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좀 안도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답과 나비후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죠? 죽을 정도로 잘못한 건가요? 이게 그렇게 죽일 일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죽을 만큼 심각한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죽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3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주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한 거고 위반한 것입니다. 어제 제가 그 학습 입교 공부할 때 있어서 중에 제가 거룩이 뭐니? 라고 물었어요. 거룩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어떤 친구들은 착한 거요. 어떤 친구들은 바르게 사는 거요.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말했어요. 여러분들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해 주실 건 뭐냐면 거룩은 뭐다? 구별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거룩은 다르게 구별하는 걸 말해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 드리는 거 죽을 일 솔직히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그 제사 구별된 불을 쓰라. 구별된 제사를 드리라 라는 것에 위반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반한 것이고 그들은 거룩하지 않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 내용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잠시 후에 이제 11장부터 쭉 읽게 될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 핵심 키워드는 뭐다? 거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잘 생각하십시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는 거룩함을 침범해서입니다.
자, 이제 11장 넘어갈 겁니다. 우리 영어로 계속 좀 써져 있는데 왼쪽에는 clean, 오른쪽은 unclean, 깨끗한 것과 안 깨끗한 것입니다. 또 밑에 보니까 pure, 순수한 것, impure, 순수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이제 앞으로 구별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읽을 11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는 앞의 내용과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들 할 거예요. 이제 제사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는 잠깐 멈추게 되고요.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은 부정결한 것. 이 단어가 여러분 계속 나올 거예요. 조금 지겹더라도 계속 반복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것에 대한 기준들을 계속 설명할 거예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런 비교들이 계속 나옵니다. 물론 지금이야 이 당시처럼 뭐 정한 동물, 뭐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지 않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된 삶, 아까 구별되던 거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걸 나누는 기준은 뭐 여러 가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몇 가지 추측들을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이 기준을 그러니까 정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신 명확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자, 오늘은 우리 11장을 읽어볼 건데요. 11장 먼저 1절부터 23절까지는 물, 땅, 하늘, 이 각각의 다른 영역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부터 47절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생활 속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먼저 동물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동물들은 굽이 갈라지고, 여러분 굽 알죠? 말발굽할 때 그 굽이 갈라진 것,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은 정결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첫 번째, 굽이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은 정한 동물이다, 정결한 동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은 동물들, 굽도 안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도 안 하는 동물들은 부정합니다. 혹은 둘 중에 하나만 포함되고 하나는 안 포함돼도 부정한 동물입니다. 굽은 갈라져 있더라도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부정한 동물입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죠. 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이 두 가지 기준만 정리하면 돼요. 굽이 갈라져 있냐, 되새김질을 하느냐.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해야만 정결한 동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다로 가보죠.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들은 부정합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들은 부정합니다. 새 중에서도 육식을 하는 새, 동물을 먹거나 고기를 먹는 이런 조류들은 모두 부정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죠, 그죠? 자, 부정한 것을 왜 이렇게 나누냐? 이 부정한 동물들을 먹으면 먹은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아까 말했던 정결한 음식들은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부정한 동물들을 사람이 먹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부정한 동물로 알려진 대표적인 동물이 뭐냐면 낙타, 토끼, 돼지, 이런 가축들은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동물, 즉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당시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었어요. 지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그걸 먹으면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 부모님한테 가서 우리 돼지고기 먹으면 부정해져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건 이 당시의 기준입니다. 또 24절부터 실생활에서 나오는 예를 또 보게 될 텐데요. 죽은 사체, 죽은 사람이나 죽은 동물을 만지는 것도 부정합니다. 이런 것들도 금지를 하죠. 자, 이렇게 11장에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은 살펴보아야 되지만 오늘은 좀 설명이 많이 길어졌으므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내일과 내일 모레 12, 13, 14, 15장 이렇게 다루면서 좀 계속 설명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정도로만 좀 다루도록 하죠. 우리 12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자새와 노새와 황새와 팽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이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오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색임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이든지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자위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이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식물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는 것이다. 아멘. 자, 11장 동물들 굉장히 재밌는 동물 많이 나오죠. 거의 동물원 수준입니다. 그죠? 카멜레온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런 부정한 음식들은 죄송합니다. 부정한 동물들은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고 그죠? 그 다음에 혐오하라는 말도 있고 가증히 여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정한 것들을 아예 그냥 쳐다도 보지 말라는 말이죠. 건드려나 볼까? 저거 그냥 잡아나 볼까? 이런 것도 하지 마라.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부정한 것들을 담은 그릇도 깨트려 버리고 그죠? 담은 이런 부정한 것들이 옷에 닿았으면 그 옷도 빨아버리라 라고 말하죠. 그 정도로 아예 건드리지를 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쭉 가다가 44절 45절 한번 보세요. 이거는 부정하니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한 다음에 그 이유가 뭐냐라고 말하냐면 44, 45절에 보니까 결론은 뭐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부정하지 않으니 너희도 부정해지지 말라라고 말을 하죠. 이것이 이유래요. 이걸 잘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 제가 이것도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 내용들만 보면 사실 이해 못할 것들이죠.
동물들이 뭐 잘못이 있다고, 그죠? 걔들이 뭐 이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누구는 부정하다 그러고 누구는 정하다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다음 주 해서 계속, 다음 내일부터 좀 계속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금 설명이 길었네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요. 좀 자세한 정하고 부정한 내용들은 우리 내일 계속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은 우리 이 기도 제목들과 함께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참 하나님 감사하게도 확진자들이 많이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긴장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긴장을 풀지 말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원만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은 피해가 좀 사실 많이 컸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대구 경북에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대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대구 경북에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7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 발견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많은 내용들을 다루었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이 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이 땅 가운데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 대한민국과 또 이 지역에 살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을 긍휼히 여기고 또 이 땅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평안히 잘 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수요일이죠. 그래서 저녁 8시부터 수요 기도회가 있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9시에 우리 중고등부 기도회 짧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내일은 레위기 12장 말씀 한 장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설명들 이어지니까 놓치지 말고 우리 내일 저녁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푹 주무시고 우리 내일 저녁 8시에 만나도록 할게요. 굿나잇.